영적 조론을 끝내라, 영적 조론을 끝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돌아가서 청소를 하면서 그 TV 프로를 하나 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강연을 하나 봤습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 강의였는데 그 중에 이렇게 도표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그래프 내용을 분석하시는 그 강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도표는 일본 이혼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푹 꺼졌다가 갑자기 상승하는 그 지점을 보게 됩니다. 그 지점이 왜 생겼는지 이 교수님이 이제 궁금해서 사회학적으로 또한 경제학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이렇습니다. 2006년도에 일본에 법이 하나 제정되고 시행되는데 그것이 연금분할법입니다. 연금분할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면 남편이 들어왔던 연금의 절반을 부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때부터 증가하는 것이 옳은데 왜 그 전 2년 전부터 왜 감소 추세에 들어갔을까? 이제 이것이 궁금했던 거죠. 시행은 2006년에 됐는데 이 논의는 2004년도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럼 2004년도부터 뭐 한 겁니까? 사람들이 참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강연에 참가했던 그 패널 중에 한 명이 참았네, 참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그 논의가 있으니까 얼마 2년 뒤에 시행된다고 하니까 내가 30년을 저 인간하고 살면서 참아왔는데 2년을 못 참겠냐라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2년을 참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4년도 그 즈음에 일본 그 중년층의 남자들한테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한 그 장면이 있었답니다. 남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결혼 그 연금 분할법에 대해서 아세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년의 그 비슷한 연령대의 이제 여성분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다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와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이를 악물면서 참게 하는 걸까? 돈과 밀접하게 결부된 우리의 삶이 참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일본 문화에 대해서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소스콘 문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스콘은 우리말로 번역해 올 때 졸혼이라고 합니다. 2004년도에 소스콘을 권함, 즉 졸혼을 권함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졸혼은 결혼의 다른 형태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미지 잠깐 보죠. 낡은 결혼을 졸업할 시간, 부부 역시 함께 하면서도 따로 또 가치의 철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부부가 있었던 거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이혼하기는 싫은 겁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시선과 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지만 결혼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따로 사는 겁니다. 서로 따로 살고 서로의 생활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졸혼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이 되는데 졸혼 준비 학교라고 할까요? 하여튼 체험 학교식으로 한 달 동안 졸혼을 경험하는 뭐 그런 프로도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육아 때문에 정신 없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지만 이 아내도 한 20-30년 지나면 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좀 불안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영적인 조론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조론, 그 의미는 뭘까요?
구원과 결혼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결혼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리둥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육신적인 부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셨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앞으로 올 세대에게 또 결혼 제도를 이해시킬 요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에서는 결혼의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이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세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이 오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기다리라는 겁니까? 신부된 자로 정결과 순결을 유지한 채로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말세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할 일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결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서로 각기 다른 삶을 살던 어떤 한 대상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 8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떼어낼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 이제 하나의 몸이 되었고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되고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구원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세관 강좌 때 그 질문 드리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어떤 반응이 올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기대하면서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하신 그 이후에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봤더니 내 배우자가 그것을 좀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을 관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프로야구 관람을 정말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프로야구를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몰래 봐요? 몰래 봐요.
안 하죠. 좀 절제하겠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겁니다. 제 강좌 때도 이런 분위기입니다.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함께 살아간다, 인격적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전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전에 내가 참 좋아했던 일, 추구했던 일, 내가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었던 그 일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증거이니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는 네가 아주 기쁘고 행복한 그 일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베드로 너 안에 거하시면 이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부관계뿐만이겠습니까? 성령과 함께 사는 삶도 이제 예전에 내가 기뻐하던 그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또 오늘 제목으로 정한 영적 조론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주님과 결혼해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형태와 이 계약을 끊고 나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이 안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 때문에 이 조론과 영적 조론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취소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교회 바깥의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하니까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내고 또 속으로 활동하면서 다락방에 참여하고 봉사까지 하면서 이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결혼의 형태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조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지만 전혀 교류가 없는 관계, 그것이 조론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영적 조론은 가능하고 또한 나에게 영적 조론은 없는가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있지만 전혀 교류가 없는 그 관계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전반적인 이 구조와 내용들을 좀 살펴야 하는데요. 한번 쭉 따라오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갑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지역을 옮겨 다니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5장 1절에 되니까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몰살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광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그 내용이 다 끝나고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거라사인의 지방의 일이 다 끝나고 이제 다른 편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편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주인공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배 타고 건너온 이 지역에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구절로 봤을 때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얻었을, 또한 갖고 있을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마가는 증언합니다. 12년 동안 여기에 12해를 앓은 이 혈루증은 부인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인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또 치부를 보여야 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의사에게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치료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시술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지지는 않고 더 중해진 거죠. 몸이 낫지 않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마음의 병도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거라사인의 지역에 있었던 그 광인의 사건과 좀 다른 것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이 사건을 양쪽으로 감싸 안고 있는 것이 회당장 야이로, 그의 딸의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만난 겁니다. 혈루증 여인의 사건 때문에 좀 지체가 되자 야이로가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래요?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혈루증 여인에게도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광인의 사건과는 전혀 다르게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영적 조론을 해결하는 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을 건 믿음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그 당시의 정결법으로 여인이 피를 흘린다라고 했을 때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진 밖으로 나아가서 일정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치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피가 멎은 그 이후에 제사장에게 와서 확인을 받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피가 멎지 않는 그 채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마을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무리 속에 파고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 여자에게는 생명을 건 도전이었던 겁니다. 발견하는 즉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생명을 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저 옷에 내가 닿기만 하면 내 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아주 간절하고도 간절한 믿음으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추억과 기억들 지금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주 심하게 이제 수두를 앓은 적이 있는데요. 수두라고 하면은 막 온몸에 종기 같은 이 붉은 반점이 나고 가렵고 한 그런 병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이렇게 참고 기다렸다가 이제 말짱이 이제 회복이 되면 되는데 그 간지러운 것을 못 참고 막 긁으면 이게 평생 흉터로 남는다라고 알려진 병입니다. 근데 다른 데는 다 참을 수 있겠는데 그 얼굴에 나는 거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5살, 6살 그쯤이었는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데는 다 양보하겠는데 얼굴은 안 되겠어요. 얼굴은 정말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으면 말씀을 안 드리죠. 들어주셨어요. 극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디까지가 얼굴입니까? 애매하죠? 어떤 분은 세수하면서 물 닿는 데까지가 얼굴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바깥에 그 햇빛 아래 있다가 타는 데까지가 얼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경계가 아주 모호합니다. 근데 딱 이제 그 몸 이외에 이 머리 부분에 딱 두 개가 났는데, 머리와 그 이마 사이 아주 그 미묘한 경계에 두 개가 났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간절히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가 좋았어. 조금이라도 어릴 때 기도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점점 더 철이 들어가니까 철든 자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칼을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실 수는 없는 거죠. 위험한 것을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제 경험을 볼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그 거절감이 우리에게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세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언제든지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점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없어지고 있다면 점검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상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손을 대기 그 이전에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다더라. 병든 자를 회복시키신다더라. 그 소문 말고 그분은 약자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더라.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고 참 따뜻한 분이더라 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을 겁니다. 정결법으로 보면 내쳐야 되는 자신도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어떤 능력과 어떤 치유와 결과를 바라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귀한 것은 대상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는 자신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옷에 손을 댔더니 피가 멎는 것이 본인이 느껴졌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내 기대와 내 상상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 기도의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다시금 이 기대감과 주님의 시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아주 귀한 믿음의 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능력으로 고침받은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선생님,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가까이 오겠다고 막 밀치고 주님께 막 엉겨붙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비비고 그 옷에 붙어 있는데 회복과 변화를 겪은 사람, 회복과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 여인뿐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신비하다더라, 그분의 능력이 있다더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분에게 가까이 오고 옷도 닦고 몸도 부딪히고 했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단 한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분이 나의 구원자다, 저분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분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으로 온 이 여인만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으로 건 우리의 영적 조론을 끝낼 수 있는 키라는 겁니다.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틀은 유지하면서 내가 생각한 방법을 간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할 마음이 없으신 분 같아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서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보고자,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해 보고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조론의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오는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기대감을 갖고 주님께 나와서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치유받는 그 여자를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조론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이 안에서 자극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들어도 나는 아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에 더더군다나 위험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특별히 기도하러 오신 분들인 줄 압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오셨습니까? 그저 시간이 됐으니까? 그저 기도할 시간이니까?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 계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나를 주목해서 보시는 주님의 눈빛, 그 시선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간구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